오늘 주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저는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뒷골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까? 번듯한 대로변은 어떻게 잘 정리되고 이렇게 보기에도 뭐 깨끗해 보이지만 뒷골목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잘 이렇게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애환과 진솔함은 뒷골목에서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뒷골목에 있고 그 뒷골목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당시대의 그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음,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는데요.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이라고 하는 박양규 목사님이 그런 지으신 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책 제목처럼 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교회의 그런 겉모습, 또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이 뒷골목의 풍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이제 제프리 초서라고 하는 음, 영시문학에 어떻게 보면 영문학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캔터베리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쭉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서 중세교회의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고 또 이렇게 분량도 많지 않은데 상당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또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이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나름대로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교세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도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반대로 나가는 교세가 약화되고 또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점 어,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근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있었던 표현인데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님들,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이끌어서 뭐 가나안 교회 성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잘 보냈던 그런 젊은이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는 점점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정기적인 교회 출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현실을 지금의 많은 통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우리 한국에 많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널리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경건서적이라든지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은 아주 익히 친숙하게 알고 계신 분이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소하시겠지만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21세기 영미권에서는 나름대로 기독교 문학이나 기독교 어떤 세계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혹시 유진 피터슨이나 뭐 헨리 나우엔이나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지고 또 많이 번역되어진 책들, 어떻게 보면 영미권에서 많이 알려진 세 분 중에 한 분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인데,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늘 신앙이 좋았던 분은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그 남부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근본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위 의식 속에서 방황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거의 떠나서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이렇게 회심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난 놀라운 애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문학 작품으로 또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 에세이로 글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이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서를 읽을 때마다 꼭 놓치지 않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꼭 그 책 제목 뒷부분에 있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서는 그 저자가 언제 썼느냐,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원서로는 Church by Brother라고 하는 그런 그 원서 제목인데, 그것이 이제 1998년에 자기가 회심하고 또 교회의 현실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회심담 속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1998년에 이 책을 썼는데, 한국에는 이게 2010년에 이제 번역되어지게 알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한 30여 년의 어떤 그 미국 교회 상황, 그 속에서 이 고민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그 상황을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고 또 뭐 대학 들어가서도 그렇고 쭉 늘 있어왔던 교회 생활 속에서 있었지만, 점점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제일 크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얘기했지만 증오를 얘기했고, 또 우리는 또 사랑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흘렸고, 또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허울뿐인 위선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지난날의 교회 생활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필립 얀시가 이 회심한 이후에 그 98년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얘기했던 가운데 자기가 떠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부 근본주의에서 나올 때 나는 허울뿐인 위선만 벗은 게 아니라 신앙의 내용까지 함께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의 위선,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떠나는 과정에서 신앙의 내용까지 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나온 책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인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회처럼 폐쇄적이고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랑이 없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 사회의 시대의 변화보다도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젊은이들이 경험하게 되면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나 그런 대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뭐 그랬는데, 니체가 있었던 20세기의 뭐 독일 교회 상황도 있겠지만 니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니체는 이제 기독교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목사고 자기도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과정 속에 있었던 가정 속에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조금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조금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였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질타받거나 미움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냉소적인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비안 씨가 얘기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이 문화 자체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화된 문화 속에서 현대의 지성인들이 아니면 현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나 그것을 신앙의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많이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 전형적인 그 틀에 짜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는 너무 구속으로 느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고백은 뭐냐 하면, 그렇게 구속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자기가 그런 신앙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에, 그 전에는 그렇게 내 몸에 맞지 않았던 것 같고 내 몸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규례와 전례들, 의식들이, 예식들이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처럼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필요성을 내가 깊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수용적이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그것의 의미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고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비안 씨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위를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 즉 교회의 입장에서 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전에는 자기가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만족을 줘, 나에게 은혜를 줘. 설교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예배의 모든 예식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교회의 환경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것을 크게 회개하고 반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즉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설교가 어떻고 저 찬양이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과연 이 교회가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초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를 들어 사역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성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직 예배의 부속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삶도 망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망치는 방해 요소가 내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그 겸허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만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하게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지만 뒤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뭐 서로를 바라보고 이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늦게 알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사회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그런 방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필리비안 씨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도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가장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서열과 권위와 선택과 능력과 이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즉 영리적 기준의 어떤 운영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는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지역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쓰임새가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팔 바라트를 이용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친구의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떤 롤모델로 삼아야 될 단체, 모임의 예시를 AA라고 하는 단체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 특히 그 서구권 영화를 보시면 여러 사람이 둥그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어떤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한 사람 한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솔직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모임 혹시 보신 적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AA라고 하는 것입니다. Alcoholic Announcement. 즉 뭐냐 하면 익명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어노니머스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자신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안 씨가 자기 친구들을 얘기하면서 친구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모임이 나를 가장 큰 위안을 줬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마음이었다. 그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정말로 그 위기의 순간에 나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내 곁에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이 모임에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교회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성,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연약한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성을 교회가 증거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필리안 씨의 이 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길게 언급했냐 하면 제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어떤 기준과 이러한 자신의 얘기들을 통해서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 도전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 한 몸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마지막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바울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골칫거리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뭐 그 안에서 모든 음란한 행위도 있고, 즉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부터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한 몸 되어져 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한 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체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한 몸됨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12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모여가고 있는, 즉 당시대에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신분이나 여러 가지 격차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믿음으로 다 모여서 그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몸 공동체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 지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품어줘야 되는 걸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즉 엔크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한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 즉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즉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죄로서 멸망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웃과 벽을 쌓고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정죄하고
자꾸 배척해가는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오직 은혜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이 넘쳐나고는 말미암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죄와 비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 저것을 잘못했고 저 사람 저것을 부족하고 저 사람 저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만한 사람, 그 허물만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속을 받았다는 그 감격을 가지게 되면 타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격이 줄어들게 되고 그 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날선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날선 검을 가지고 타인을 상처 입고 타인을 베게 된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그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 안에 머무른 것을 바로 사랑으로 증거해야 됨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위기,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많은 분들이 그 해결책을 찾아 애쓰고 힘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한국교회 위기에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교리적으로 비난하고 누구를 그 자신의 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솎아내고 분리하고 분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의 구속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고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가운데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당신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동역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그 현대 음악의 어떤 선구자적인 사람을 필리비안 씨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음악도 찾아보고 그러겠는데 아주 파격적인 어떤 현대 음악의 변화를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가 아주 그 작곡을 어렵게 하기로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곡을 아주 어렵게 해서 그 줘서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그 작곡한 걸 줬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자도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스트라빈스키 지휘자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것을 아무리 연습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그 곡을 쓰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 시도하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왔던 그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물론 사랑이 없는 그 현실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덧입어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가고 힘써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필리반 씨의 이런 질문에 동의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이 없고 가족 안에서 분열이 있고 가족 안에서 반목이 있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가족은 그 자체로서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아무리 모순토성인 것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사랑의 여정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그래 아직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바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사랑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